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동시대 사람으로 쌍벽을 이뤘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미켈란젤로. 이 동시대 사람이라.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세계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뭐지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은 그 시스틴 성당의 천장의 그림 벽화입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다가 한번 그 로마 교양청에 있는 그 시스타 성당에 있는 그 벽화 천지창조를 봤는데 정말 대작이, 참 세계적인 걸작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그 시스타 성당이 천장이 몇 평 정도가 되냐면 300평이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한 50평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 몇 배예요? 크기가 6배라. 그러니까 6배 되는 천장은 엄청 큰 거라. 그 천장이 꽉 차게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 조수를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걸 다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어요. 받침대를 올려놓고 천장에 올라가서 천장에 그리는 거지만, 천장에 그림 그리려면 손을 들고 고개를 어떻게 해야 돼? 뒤로 젖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는데,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는 목 디스크하고 팔의 그 신경통으로 제대로 못 썼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온 힘을, 정열을 거기에 다 쏟아부으면서 그림 그리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친구가 그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파갖고 이 미켈란젤로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네, 아니 바닥에서 천장 높은 곳을 쳐다보면 잘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잘 안 보이잖아요. 조그만 실수 같은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네 너무 잘 그리려 하지 말고 대충 좀 이렇게 그리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네,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누가 제일 잘 알겠나? 물론 그거 자네겠지. 그때에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야, 내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네. 여러분들, 미켈란젤로가 그런 천지창조라고 하는 세계적인 걸작,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 살았어요? 모든 걸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꾀 안 부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그런 큰 세계적인 걸작을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바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 사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해요? 최선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뭘 중요시 여깁니까?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뭐만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뿌듯해합니다. 여러분,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결과가 좀 안 이루어졌어도, 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됐다고 하더라도 과정 속에서 뭐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동역자로 쓰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 2절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소홀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잘한다, 내가 많이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봐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그 맡겨진 일에 요령 피지 말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제일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거 없고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저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한 이 고백을 참 좋아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여호와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의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배짱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날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믿음만 갖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고 겁낼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어두운 곳에서든지 밝은 곳에서든지
환경이나 상황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질 말고 누구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맡겨온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3절 4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다 같이 봅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매우 무슨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도 하찮은 일이에요. 이러한 시시한 일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려면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에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잃어버리냐면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자꾸 영향을 받고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물질의 욕망, 권력 욕망만큼이나 큰 강한 욕망이 있어요. 무슨 욕망입니까? 명예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높임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잖아요. 칭찬받고, 야, 저 사람 괜찮다, 대단하다, 이러한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강한 욕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일 상처 있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나가 인정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는 거, 자존심 상해하는 거. 왜 사람이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뺏기 못해? 자존심 한번 상하게 하면 다른 건 다 참아도 참아요, 못 참아요? 그것만은 못 참아요.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 번은 근데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공감이 가는 얘기야.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애들 키우느라고 이 아주머니 혼자서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포장마차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포장마차를 하면 그 좁은 공간에서 손님들이 그 술 먹거나 음식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리걸라. 근데 이분이 와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손님들이 막 좋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다가도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는가 자기가 오랜 시간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더래. 못 갖고 싸워요. 뭘 건드리면, 당신 그러면 못 써. 왜 그렇게 해? 자존심만 거드리면 뭐라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명예욕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나에 대한 평가를 휘둘리기 시작하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뭘 잃어버려요?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자꾸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면 없으면서도 뭐한 척 해야 돼요. 있는 척 해야 돼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해야 돼요. 힘들면서도 힘들지 않은 척 해야 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은 척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 진실하지 못하는 것, 외식하는 것.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뭐한 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 경건한 척.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 비판받은 게 그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자들아,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진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된 걸 원치를 않아요. 자녀들이 진실하길 원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좋은 일 하면서도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했어요? 땅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뭐 했어요? 구제연금 했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땅을 다 팔고 나니까는 다 바치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분은 뒤로 이렇게 빼돌리고, 그리고 가져와서 일부분만 바쳤어요. 그러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제가 땅을 팔았는데 참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워서 그냥 일부분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잘했다, 기특하다. 그래도 그 마음 귀한 마음이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가져왔어요. 왜 그래요? 누구를 의식해서 그래요? 사람의 평가를 의식해서 그래요. 전부를 바쳐야만이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야, 저 부부 믿음 좋다.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다 바쳐?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으려고, 좋은 인상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부를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가를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나에 대한 평가에도 휘둘려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난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진실하지도 못하면서도 진실한 척해, 진실하다고 착각을 해요. 거룩하지도 못하면서도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며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나 내 자신에 대한 평가, 그거 시시하고 하찮아요. 우리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충성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충성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많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거기에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늘 얘기하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이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내 삶을 주관하고 책임져 주실 이도 누구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건강하고 건강치 못하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운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에 내 운명이 있지 않아요. 잘 살고 못 살고 있지 않아요. 자식에게 내 운명이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도 있지 않아요. 직장이 내 운명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내 운명을 책임져 주실 유일한 주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운명을 누구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할 일이 뭡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만을 섬긴다는 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만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게 제일 복이에요.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무슨 부자요? 믿음의 부자가 돼서 주님을 얻게 되면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천국의 보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부자가 됩시다. 그러려면 누구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면 돼요? 주님만 섬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시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니 너의 운명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니 어떻게 알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만 사랑해서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말씀 전적으로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너의 남은 삶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거, 거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 섬기는 데만. 저는 그 서머나 교회를 참 좋아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이 우리 서머나 교회 같았으면 참 좋겠다. 늘 기도 제목입니다. 참 부러운 교회예요. 야, 이와 같이만 됐으면 좋겠다. 서머나 교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자들로부터 몰바당했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가족들한테 버림당하고, 또 어떤 교우는 잡혀가 갖고는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여러분들 서문학교의 폴리감 목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장작더미에 올리워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그들은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주님만을 섬기는 그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만은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이 그러한 서문학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나니 너는 뭐에 부유한 자다? 믿음의 큰 부자다. 할렐루야. 세상의 부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그 기쁨과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는 그 서문학 교인들에게 주님이 권면한 게, 야, 지금까지도 너희들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또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환난들 두려워하지 마. 10일 동안 잠깐만 환난 받을 거야. 그러면서 권면한 게 죽도록 뭐 하라? 죽도록 뭐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뭐예요? 죽는 그날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사는 데 최선을 다한 것처럼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뭘 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산만이 전부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충성된 사람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의의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데 최선 다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뭐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주어진 일, 교회에서 주어진 일, 직장에서 주어진 일, 어느 일이든지 간에 누가 나에게 맡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천직이라고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천직 소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시키든 안 시키든 정직하고 진실하게 뭐 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나. 여기 봐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길 거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에 갖고 천직의식을 갖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고통스러운 게. 여러분들 일 없이 쉬는 거 한가롭게 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쉬는 것 없이 일할 때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그냥 막 바삐 살 때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이제는 정년 퇴직을 하고 쉬는 사람들 소원이 뭔지 알아요? 돈 안 벌어도 좋고
돈 안 줘도 좋은데 나한테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일거리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일이 없으면 얼마나 무료하고 존재감을 잃어버려요.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인가. 여러분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일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일감을 나에게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놓고는 무슨 일을 맡겼습니까? 너 맨날 빈둥빈둥 놀아라 그랬어요? 일을 주셨어요. 무슨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라. 그 사명을 주셔서 일감을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일들은요,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사회를, 교회를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가꾸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알죠? 흑인 인권을 위해서 평생 바치다가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길거리에 미화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참 귀한 설교예요.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주신 선물, 이 세상을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와 프라이드 갖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마지못해 억지로 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 가질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셉을 좋아하는 게, 요셉 보세요.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배다른 형들의 믿음 봐서 애굽의 비참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그 비참한 종의 노예 일도 누가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 갖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주인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휘둘리질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누구의 집을 축복해 주셨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요셉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창세기 보세요. 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구나. 우리 집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너 우리 집 살림을 어떻게? 다 맡아.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갔으니까 젊으니까 잘생기고 저거 하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뭐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가 비참한 노예의 생활에 환경에 처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질 않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써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모함으로 감옥에 가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서도요, 감옥에서도 모범수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여 죄수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놀래갖고 요셉한테 뭘 맡겨요? 그 감옥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맡겨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 갖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휘둘리질 않아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성실한 충성된 일꾼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70명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을 몇백만이 되는 큰 민족으로 이루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에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뭐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게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쉼과 안식과 그 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게 된 게 얼마나 복 중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지금 보세요. 사람들 살아가는 신문을 보세요. TV를 보세요. 탐욕의 노예가 되고 권력욕의 노예가 되고 명예욕의 노예가 되고 그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원망과 불평과 드라마를 보면 참 보기 싫은 게 다 원수 갚는 거야. 미움과 증오심에 간 붙잡혀갖고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삶을 마감한 날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만 있는 저 지옥에 가서 죽을 영혼들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귀한 사명이 뭡니까? 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목격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주님 안에 살아가니까 이렇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여서 그들도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소중한 사명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섰던 핍박자의 해방자였는데 그런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에게 무슨 사명까지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까지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최선 다했어요.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장막 깁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뭐에 최선 다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너무 귀한 고백을 해요. 이야, 참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종국에 기독교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로 끝나지만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에, 천국 복음 증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내게 맡겨진 일에, 천국 복음 증거하는 데 일에 충성 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참 5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역사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일이 될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충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평가에 휘둘리지 맙시다. 내 자신의 평가에도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실 이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그리고 정말로 천국 복음 증거하는 데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서고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얻는, 칭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